보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지난번에 했는데 그때는 에베소서에서 하고 골로새서에서 하고 오늘 이제 본문이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게 들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했던 본문 똑같은 내용을 또 하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늘 이게 자신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 시간에 누구에게 질문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민이가 질문을 받으려고 맨 앞에 앉았어요. 우리 하민이는 부담 없는 설교 내용이에요. 하민이는 부인이 있어 없어? 목사님 몰래 장가가거나 그런 적 있어요? 없지? 그래서 부담 없이 들으면 돼.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는 편안하게 이 본문과 상관없이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참 결혼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늘 부담이 됩니다. 또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잘 안 되지만 또 다짐해보고, 또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다시 또 생각해보고,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쭉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을 하죠. 본론의 세 번째 내용을 권면을 하면서 지혜 있는 사람들처럼 행하라, 지혜 있게 행동하라, 그래서 세월을 허비하지 말 것에 대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술 취하거나 다른 어떤 방탕한 삶을 살지 마라, 인생 허비하지 마라, 그렇게 권면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서로 찬양하고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지혜 있게 행동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읽은 지금 본문부터 세 가지 관계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다음 주에 볼 본문에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같은 울타리 안에 거하고 있는 그런 종들과 상전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 관계가 쭉 나오죠. 그러니까 쉽게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남편과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는 아내도 찬양을 하고 남편도 찬양을 하고 그런 관계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행동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 그게 내가 생각이 나서 도저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이러면 이미 피차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아요. 아내도 찬양하고 남편도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의 행동 때문에, 남편의 행동 때문에 나는 이 찬양이 막히고 기도가 막혀서 도저히 이게 참 힘들다, 이러면 피차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혹은 아내나 남편이 서로를 향해서 행동하는 것이나 서로의 신앙 수준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래서 피차 복종하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했던 내용, 또 권면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시면 아내들을 향한 권면이 먼저 나옵니다. 22절 보세요. 아내들이여. 그렇죠? 제일 처음에 주어지는 명령은 간단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냐면 복종하라. 어렵지 않아요. 복종하라. 근데 어떻게 복종하라고 했느냐, 기준이 나와 있어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했으니까 불신자는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여자가 불신자면 예수 믿지도 않는데 복종을 하겠어요. 남편을 두들겨 패든지 아니면 멸시하고 살든지 상관없어요. 그것까지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 아내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복종하고 살아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남편에게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기준이 왜, 주님께 복종하라고 하는 이 기준이 왜 주어졌는지 그 원리가 나옵니다. 23절에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는 교회와 같은 역할, 그런 모습이고, 또 남편은 이 머리와 같은 그런 역할, 그런 직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실 이 바울이 설명했던 요 내용을 이제 머리됨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바울이 했던 이 이야기를
그냥 이것만 놓고 보면 어려운 내용 혹은 순종하기 어려운 실은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남편과 아내로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고 아담은 하와에게 그걸 전달했는지 안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와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처음에 하와가 죄를 범한 모습을 보면 하와가 남편을 통해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종해야 되는데 그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하와의 말을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했죠. 그래서 결국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이 바울이 설명하고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이 대단하고 잘나기 때문에 너보단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와 정반의 모습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과 그가 얻었던 예쁜 부인이었던 리브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태중에 있는 2명의 아이가 있는데 그 중에 장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될 건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말든 뭐라고 떠들든 말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래서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이 있다고요. 근데 불행하게도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 사실을 부인이었던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자, 리브가가 그 사실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기 남편은 그 사실을 듣고 나서도 지멋대로 행동하잖아요. 그 남편 이삭에게 이 리브가가 복종해야 됩니까? 아니, 복종할 필요 없어요. 그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리브가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으니까 남편을 속여먹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야곱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면 되나요? 아니,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정답이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정답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리브가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해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어요. 제 수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싶습니다. 뭐냐면 야곱 데려다 놓고 앞에 앉는 거죠. 앉히는 거죠.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선택하시고 너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네 아버지는 네가 아니라 네 형에 복을 주려고 하신다. 네 아버지가 네 형에게 복을 주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살아가신다.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라. 그렇게 권면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자기 아들에게 야곱에게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막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남편을 속여먹고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뜻대로 또 하려고 하는 그렇게 행동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 아내들을 향해서 주는 권면에서 사실 이 아내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또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이 머리됨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처럼 이제 복종하라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의 아내들이 제 아내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아내들이 다 푸는 마음이 뭐냐 이런 거예요. 아니 내 남편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100분의 1만 돼도 내가 복종하겠다. 근데 내 남편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은 하나도 없는데 남편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고 하니 그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불만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머리됨에는 여러 종류의 머리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반감을 갖는 이유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머리됨, 세상에 생각하는 머리됨이 통치자적인 어떤 억압적인 자기 권리를 참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누르는 그런 모습이 세상적인 머리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 권세를 휘두르기 위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때로는 제한하기도 하고 빼앗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머리다, 내가 헤드십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 같아요. 머리됨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리스도의 머리됨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머리됨을 남편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남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됨. 그럼 그리스도의 머리됨이란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머리됨과 같은 그런 머리됨을 남편이 갖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머리됨이란 사실 그리스도의 머리됨도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주님께서 통치자이시다. 혹은 주님께서 창조주이시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순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회는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와 심판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원래 있던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게 아니고요. 원래는 교회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이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들 중에 그런 의미도 있어요. 순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됨이란 네가 먼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아내를 교회로 세우는 자가 되고 세운 이후에 그 아내를 또한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런 순서도 들어있어요. 이건 뭐 조금 이따 다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하튼 본문이 불공평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내들을 향한 명령은 몇 절이죠? 석절입니다. 짧게 여기까지 이야기할 겁니다. 남편들을 향한 명령은 몇 절인가요? 참 거부하고 싶지만 세보십시오. 몇 절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에 있는 것까지 치면 9절입니다. 아내들에게 명령한 것보다 3배나 더 많이 기록해놨어요. 참 부담스러워요. 이제 조금 더 남편들과 관련된 내용을 더 길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남편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느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예, 간단해요. 예,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느 정도 하는 게 사랑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걸까요? 사실 부부싸움이 있거나 아내들이 남편에 관해서 불만이 있을 때에 목회자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한마디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 그게 제일 큰 불만이에요. 남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예? 사랑은 어떻게 해주는 게 사랑이냐면 상대방이 아내가 사랑받고 있다 그렇게 느끼게 해줘야 그게 이제 기본을 갖춘 사랑이에요. 그렇죠? 남편이 이것저것을 많이 해줬어도 아내가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런 느낌이 없으면 그런 감정적인 충족감이 없으면 그러면 충분히 사랑해 준 것이 아닌 거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느냐? 25절 끝에 보면 25절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 처음에 교회를 일단 만드셨습니다. 있던 대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만드셨어요. 만드신 다음에 그 교회를 다시 또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 이것은 아내가 아내된 모습을 갖추게끔 아내를 아내로 만들어 주어라. 그리고 그 아내가 계속해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2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설명합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머리됨이란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걸 26절부터 설명을 해요. 26절을 보세요. 처음에 보면 첫 번째는 이놓고 물로 씻어주는 거예요. 물 세례 받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요. 고린도서에서도 그랬고요. 로마서에서도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로 씻는 물 세례 받는 씻음을 주신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걸 믿는다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물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씻어준다는 건 예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시고 고난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해주시는 거죠. 또 물로 씻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물로 씻어주시고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죽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행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결국 정결한 자들이 되게 원래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서 심판받는 존재들에 불과했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어주시고 물로 씻어주시고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럼 이렇게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만 하시느냐?
그게 아니죠. 그 뒤에 보시면 세 번째로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만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만 표현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일들,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합당한 것들을 교회도 그들이 원래는 자격이 없었지만 동일한 은혜, 동일한 영광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남편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죠. 남편이 받아야 되는 모든 영광 혹은 남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아내도 동일하게 누리는 사람이 되게끔 아내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런 사랑과 은혜를 계속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됨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죽어주시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해 주셔서 원래는 교회가 아니었던 자들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원래는 사망의 자녀들이었는데 생명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주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셨다. 만들어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됨,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와 관련된, 이 부부와 관련되어 있는 원칙을 31절, 32절에 하나 써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3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남편은 첫 번째로는 부모를 떠나라. 두 번째로는 그의 아내와 합하라. 합하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관계입니다. 육적인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 둘이 하나의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뒤에 원칙을 이야기했죠. 나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의 기준이다.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부부관계 문제가 생길 때는 대체로 보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남편이 부모를 떠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남편이 여전히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을 때 생기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남편이 아내를 육적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육적으로 연합하는 관계가 되지 못했을 때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은 여기서 생기는 거죠. 물론 이 내용들은 다 남편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을 못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전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내에게 명령했죠. 또 남편에게 명령했는데, 여기서 주어지고 있는 모든 명령들의 중요한 전제는 무엇이냐면 남편이 그리스도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명령을 할 때에 여기서 아예 전제사항이 뭐냐면 아내의 신앙생활은 훌륭하게 하고 있는데 남편은 엉망이다. 이건 아예 전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제는 무엇이냐면 아내는 무엇인가가 조금 약해요. 지금 신앙적으로건 육적으로건 감성적으로는 좀 약한 상황이고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고, 남편은 조금 더 온전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예수님답고 아내는 교회다운 거예요. 말 그대로 현실도. 남편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남편이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물로 씻어주는, 희생하고 헌신해 줄 수 있고, 말씀을 공급해주는 위치에 있고, 아내를 거룩하게 하거나 아내가 영광을 누리게끔 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남편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모든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명령은 모든 가정들에게 동일한 전제가, 동일하게 똑같은 상황을 놓고 다 주어지고 있는 명령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남편이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일 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편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성품에 있어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괜찮은 상황일 때 그런 가정을 향해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지혜롭게 행동하라. 세월을 아끼라. 남편이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이거 방탕한 거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겁니다. 남편이 술을 취하거나 아니면 도박을 하거나 올바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에 취해 있어서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남편이 방탕하게 살고 있어요. 그럼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남편이 입을 열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입만 열면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이나 하고 저주나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만 쏟아놓고 있어요. 그럼 그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하민아, 좀 문제가 어렵지. 그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하민아, 목사님 봐봐. 만약에 아빠가 맨날 술만 먹고 들어와. 그리고 아빠가 지혜롭지 않게 시간만 늘 허비하셔. 그럼 그 아빠가 하라는 대로 따라해야 돼, 안 해야 돼? 응? 말로 크게 해보세요. 그래, 안 해야 돼요. 그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아빠도 인생을 망쳤는데 너도 인생을 망치는 거야. 절대로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돼. 그럼 누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하민아? 아빠가 그렇게 방탕하고 어리석고 그렇게 행동할 땐 하민이는 누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대체로 예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때도 많아.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또 똑같이 얘기 못할 때도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이 주어지고 있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명령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사실은 남편이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면 남편에게 예수님처럼 행동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렇죠? 그러면 아내는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명령을 안 받는 겁니까? 여자는 사람도 아닌가요? 여자는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처럼 행동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모두가 다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고 아내도 누구처럼 행동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본문 읽고 나서 유독 남편은 예수님처럼 해야 돼. 아내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천만에요. 아내도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아내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도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위하여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사실은 타당하고 맞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명령을 여기다 담지는 않았어요. 이건 조금 이따 오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한국교회에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신앙 수준이 높고 남편 형편없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사실은 남편이 신앙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아내가 신앙 수준이 높고 아내는 이 남편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개망나니 같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 그런 분도 있었다고요. 아내는 늘 교회 와서 금식하고 철회하는데 남편은 술 먹고 와서는 목사 집에 와서 대문 발로 두들겨 차고 막 이 행패 부리는 내 마누라 내놔라 막 그러고. 그죠? 목사가 뭐 자기 마누라 데리고 가서 사나? 술 먹고 가서 막 행패 부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얘기하고서 곧장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저희 집도 아버지께서 늦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늦게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어머니가 신앙이 좋을까요? 아버지가 신앙이 좋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신앙이 투철하게 좋으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보다는 나아요. 아버지보다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아내가 남편을 거룩하게 만들고 아내가 남편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내 남편보다 신앙이 높은데, 신앙 수준이 높은데, 내가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내가 주님을 조금 더 닮고 있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당신이 나의 머리니까, 당신이 하라는 대로 내가 무조건 신앙이건 다른 부분에서는 복종하겠다.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과연 그게 이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명령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아내들이 본문에 나오는 남편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저희 가정에서도 그리고 주변에서도 무지무지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이 명령이 그냥 단순하게 남편은 무조건 우월하다, 남편은 무조건 신앙에 있어서 탁월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좀 이런 얘기하기 좀 껄끄럽긴 하지만 여러분, 이건 목회자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장 불행해진 때는 언제일까요? 목회자가 그래도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거나 주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목회자가 엉망진창이거나 지독하게 세속적이면 그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복종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마 이런 이야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목사가 아들에게 교회를 막 세습해요. 그것도 조그마한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라서 막 1년에서는 막 무지무지한 너무너무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여서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해요. 그럼 목사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까? 목사니까? 머리니까? 복종을 해야 됩니까? 목사가 항상 예수님 뜻대로만 행동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목회자가 가장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명령을 그냥 도식적으로만 남편은 무조건 머리야. 남편이 악한 말을 하든 남편이 술 취해서 지내든 남편이 지혜롭게 행동하든 어떤 경우건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과연 그것이 주님의 뜻이냐. 자,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명령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 혼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좋지 않다 하시고 아담에게 더 좋으라고 하와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아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부부관계를 만드셨을 때에는 부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였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것들을 다 쓰레기 더미가 되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리죠. 다 시험거리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도구들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참 불행하게도 부부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로 온전하게 아름답게 회복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일단 쓰레기 더미가 된 다음에는 이게 회복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이거 다시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악한 것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느냐, 어떤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느냐, 처음 창조의 모습만큼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깊은 명령을 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매번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하와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셨죠. 돕는 배필이 되라고. 그게 원래 만드신 목적이에요. 무엇을 도와야 되는가? 이건 이제 오후에 다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여하튼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럼 원래 지금 죄를 지은 다음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직분이 깨져버렸으니까 지금 이것을 회복하고 말씀하시려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맞습니까?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남편을 도우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리나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남편 아담을 돕는 사람으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잖아요. 헬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게 깨져버렸죠. 죄 짓고 나서. 그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뭐라고 명령해야 합당합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도우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아내들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남편들아 네가 갖고 있던 직분을 잘 감당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로서 죽어주어라 사랑해 주어라 그렇게 명령한다고. 조금 다르게 명령해요. 여기서 주어지고 있는 명령은 일정 부분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갖고 있었던 그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더 나은 모습을 지금 지향하고 있어요. 여하튼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 주님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어려운 점은 이게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관계가 50%가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그리스도답지 않으면 내가 뭘 할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없어요. 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요. 남편이 개떡 같아도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부부관계는 50%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도 50%예요.
남편은 내가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부부관계는 50%만 회복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인생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온 힘을 다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도 아내가 남편이 복종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 보면 참 그래서 어렵죠. 내가 순종하는 건 50%까지예요. 50%까지. 근데 당하는 건 50%를 다 해도 결국 100% 다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볼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 모습은 결국 천국에서 이루어질 거거든요.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를 할게요. 뭐 더 말씀드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또 이 동일한 본문을 우리가 골로새에서 말씀 나눌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가정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을까요? 에베소 교회의 가정들은 다 천국 같은 가정으로 바뀌었을까요? 바울이 이 권면을 한 다음에? 하민아, 어땠을 것 같아? 하민이 아직 정직하게 이야기할 만 7살이 되지 않은 아이죠. 하민이는 가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민이 가정은 행복해? 안 행복해? 뭐 이렇게 주저해 대답을. 응? 여러분, 이 권면을 듣고 에베소 교회의 가정들은 다 행복한 가정이 됐을까요? 남편들이 그렇구나, 내가 아내를 위해서 죽어 주기까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내들이 그렇구나, 부족해도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거 참 어려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저 남편 안 하고 아내 하고 싶어요. 아내분도 그렇죠. 나 아내 다 때려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죠.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편을 혹은 아내를 왼수처럼 여기고 막 죽이고 싶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잘해주고 싶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고, 그래도 이게 잘 순종이 안 돼가지고 어떤 날은 내가 막 노력하다가 주님, 아무래도 저는 남편 그냥 그만둘래요. 사표 쓸래요. 주님께서 참 남편이시니까 주님께서 제 아내를 데리고 사세요. 난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때들이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잘 지혜롭게 들으셔요. 이게 참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남편이 그리스도를 닮은 남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이 예수님 닮은 남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또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제 아내를 교회로 사랑하는 사람, 교회로 세워나가는 사람, 그런 예수님 같은 마음 품게 해주시고 제 아내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은 언제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말고 계속해서 품읍시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정을 향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기대치를 가지고 지금부터 미리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미 저처럼 20년 넘게 혹은 10년 넘게 혹은 1년, 2년 동안 가정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그거 안 돼, 그거 해봤자 내가 20년 살아봤잖아. 가정은 연애의 무덤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무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더 온전한 사람들이 되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천국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내가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깎아지고 조금 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참 나도 행복하고 주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조금씩 더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하고 있는지, 나는 아내답게 행동하는지, 나는 남편답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늘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들 가정이 여지껏은 어땠든지 간에 오늘 좀 더 성경적인 가정,
그리고 여지껏보다 앞으로가 더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